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하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부흥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영혼을 이렇게 명령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흥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부흥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적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번째 시간이고요.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께서는 부흥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게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잘려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만한 것들을 세워주는 것이 온전해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 부흥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자, 나 8절에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 죽었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되었죠. 그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 성벽 바깥에서 물들이 수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됨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요, 또 그를 통하여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각내고 잘라내어서 성령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회개의 사건이 나타났느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조각내고 잘라내었을 때 나타났던 반응이 이 회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사건은요,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고 영적 부흥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집중해 볼 텐데요,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로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또 힘을 쓴 다음에 이 주일에 오셨는데, 그러면 저는 설교자 입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조금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나는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한 사건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축복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를 통한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의 사건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회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난주 말씀과 조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언제부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방금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자복하고 통곡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의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말씀의 사건이 있는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게 되었다? 회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은 게 이게 한 번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전에는 이런 반응이 없다가 이때서야 말씀을 들으며 회개 반응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조금 이제 고민해 보면, 자, 나팔절에 무엇을 불었습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게 되셨고, 그 임재하게 되니까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의 모습을 조각하고 잘라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말씀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회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눠보면서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사건이 무엇으로 이어지면 좋을까요? 회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 한번 해봅시다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해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야만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더라? 회개의 사건이 시작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축복된 사건이에요. 하지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영이 잘려나가는 것,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것, 깨어져야 될 것들이 깨어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세워지게 되는 이 영적 부흥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되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하죠. 자,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마가복음으로 가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인데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한 다음에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사건 앞에 반드시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느냐? 회개의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냥 믿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무엇을 한 다음에? 내가 먼저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굿뉴스라고 하죠. 근데 이 복음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배드뉴스가 있기 때문에 굿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이며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이 배드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 배드뉴스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 길이 생겼다고 하는 그 굿뉴스라는 복음이 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배드뉴스에 대한 반응이 회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려주셨어.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굿뉴스의 반응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고백 앞에는 반드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 회개라는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개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되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도전하고 축복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냥 믿는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나타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영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회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깊게 알아봤으니까 이건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회개의 순서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다? 옷을 다 찢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나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마음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말씀에 내가 찔림 받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버렸어요. 자,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내가 그렇게 죄를 드러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이제는 인식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죄에 잇따르는 그 주홍긍실을 내가 스스로 박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 수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회개 순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첫 번째 순서는요, 그 죄를 내가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그 죄를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왜 내 죄가 드러나야 될까요? 그 죄를 드러나야 나는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내 죄를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세요. 그리고 내 죄를 끊임없이 인정하게 하세요. 왜냐?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한 병원에서요, 어떤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려서 왔어요. 자, 그래서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환자에게 병이 걸렸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환자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삽니까? 내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살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그 병 아니야 하면 이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사처럼 너가 이런 죄가 있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뭐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렵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아까 말씀처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역사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주셨는데 굳이 가나안 땅에 가게 해서 40년 동안 어디를 지나게 하셨죠?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 광야는요, 내가 그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왔잖아요. 이 애굽 땅에서 살아오면서 숨겨져 있던, 내가 모르고 있던 이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광야였어요. 왜 이렇게 광야를 40년 동안 걸리게 하셨을까요? 거기서 내가 그 죄를 모르면, 인정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죽는 거예요. 살리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하셨는데 죽을 병에 걸린 나를 그대로 보낼 수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나를 살리도록 하시는 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 나를 살렸던 곳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축복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 앞에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가 발견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살아나는 영적인 은혜의 부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는 무엇일까? 자,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백성들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했어요. 드러내고, 이게 어렵지만 드러내고 인정했더니 그 드러내고 인정함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반응은 뭐냐? 오늘 뭐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 절교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회개의 두 번째 순서, 원리입니다. 드러난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 죄를 잘라내야 돼요.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죄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야 되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메타노이라라고 해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을 돌이키다,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를 구약의 히브리어 언어로 하면 슈브라고 해요. 슈브라는 뜻은요, 방향을 돌이키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를 통해서 이 슈브와 메타노이아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뭐냐? 이 죄를 더 이상 하면 어떻다?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고 통곡해서 우는 것은 그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회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돌이키는 삶의 행동의 모습까지 나타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이방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이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이었잖아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누구에게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배워야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잖아요. 여기서 정착하고 살려면 이 땅에 생일을 해야 되니까 그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 배워야 되니까 친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 이방 사람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하면 내 죄가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내가 죄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끊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는 나이가 좀 젊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인간관계가 단순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관계가 단순해질까요? 깨달음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이 사람과 끊어낼 수 없어. 죄됨에도 불구하고 끊어낼 수가 없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깊게 들어가 보니까 끊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점차 어떻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간의 관계가 단순해지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이 필요하다?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 끊어내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순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제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3절 끝부분만 다시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를 자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요? 경배를 했다. 자, 첫 번째 회개는 뭐라겠죠? 나의 죄를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인정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 죄된 것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나타나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드러내고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절 말씀 끝부분에 자복하고 무엇했대요? 경배를 드렸다. 세 번째 회개의 순서는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들이 자복하고 경배를 했을까? 자, 자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는 뜻은요,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높이 들다. 여러분, 보통 언제 이렇게 손을 높이 듭니까? 예? 예.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경찰을 만났어요. 그러면 내가 손을 들어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항복의 의미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항복의 뜻이에요. 그런데 방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두 손을 들 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왜냐?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왜 두 손을 높이 들으냐?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회개의 끝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요, 만약에요, 우리의 회개가 통곡하고 찢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어떨까요? 회개가 참 비참할 것 같아요. 암울할 것 같아요. 이 회개는요, 아픔이 될 거고 이 회개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느헤미야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이 느헤미야가요,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고백해요. 이 날은 성일이다.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죄로 인하여 회개하게 된 이 날은 성일이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 울지 마.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끝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을,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요, 단순히 통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회개의 마지막이 경배와 찬양일까? 딱 하나입니다. 회개는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끌어들여서 죄가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니까 이 회개의 시작은 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시도록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회개의 것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이 회개의 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냅시다, 경배하며 끝납시다 라고 할 때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죠. 왜냐? 자,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요, 찬양하고 경배하기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재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 찬양과 경배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상황이 변했고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가 아니라, 왜 찬양과 경배를 하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게 되었던 존재 변화 때문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느냐? 내 상황이 변해서, 내 환경이 변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존재 변화 때문에. 어떤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됐다라는 그 존재 변화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찬양과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나와 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나의 존재 변화로 인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내어서 나왔던 우리의 고백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요, 여전할 수도 있어요. 환경은요,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찬양과 경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죄가 가득할 때 노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온 땅에 홍수를 내려주셨어요. 심판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온 땅에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자,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비로소 이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자, 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열었을 때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아시라면, 자,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당했고 그 심판의 때를 넘겨서 이제는 한 육지에 착륙하게 되었고 문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어요? 자, 문을 열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포항 1사단에 있었을 때, 그때 한 15년 전에 그 제주도에 엄청 큰 태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병대 2연대 병력이 전부 다 제주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호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같이 가서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나무는 쓰러지고 동물들의 사체는 여기저기 널려 있고 건물들은 파편이 있고, 그 당시 제주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성안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건축 중이었는데 그 태풍이 인해서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태풍이어서 완전 뭐 폐허나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예요. 뭐 그때 해병 2연대 병력들은 그 체육관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맞고
이렇게 구조작을 펼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펼쳤을 때 어때요? 오랜 기간 동안 배를 탔잖아요. 육지를 고대했잖아요. 파라다이스의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아니죠. 여기저기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여기저기 나뭇가지가 다 파손돼 있고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방주문을 열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망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다 망한 상황에서 좋은 점만 살려주셔가지고 왜 이거를 다시 만들려고 하셨어요? 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난장판이 됐잖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자, 근데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노아는 무엇을 했다고 고백하느냐?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 자,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모든 생명이 앗아가는 그 홍수의 상황 가운데서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을 때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난 한 주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이 회개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우리